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꼭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다 군대 가기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군대를 가는 순간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잠을 자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모두 움직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같이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과 180도 다른 군대의 삶이 놓여있기 때문에 군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로움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고 자유로움을 잃는다는 것은 공포에 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대가 아닌 사회에 있으면 마냥 자유로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무엇이냐? 바로 법이라는 울타리와 한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경계를 품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법의 테두리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경계가 있을 때에 그런 자유를 경험할 때에 누릴 때에 사회가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영혼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허락하였어요. 근데 그 자유함은 성도에게 허락한 자유함은 경계가 없는 자유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자유함도와 경계가 있고 틀이 있습니다. 무한정,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라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명령하였어요. 그것이 경계고 그것이 틀이고 그것이 주의 말씀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을 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렸지만 경계가 없는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틀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경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선을 벗어나는 순간,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틀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모습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살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자세여야 할까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1장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을 허락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유로움을 누리는 영혼들의 삶은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손을 쭉 내려놓고 살아가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출애굽이었죠. 출애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울타리, 즉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여서 여기서 이 안에서, 율법 안에서 너의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유함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덤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었어요. 자유로움도 허락하셨죠. 틀도 주셨죠. 또한 그들이 그 자유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땅도 주셨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을 영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쭉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분배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요단강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지역, 북부지역 많은 지역을 점령하여서 땅을 분배하는데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에게 허락된 그 가나안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과 번성과 또한 충만함과 다스림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행복한 시간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소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또한 많은 지역을 점령했는데 아직 점령되지 않은 소수 민족들이 있고 블레셋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점령하여서 분배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완벽한 점령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 조금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을 포함하여서 분배하다 보니 소소한 전투는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땅을 적극 활용하게 하면 되는데 다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아직 소수민족들과의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 또한 가나안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전쟁할 때는 아주 힘이 세 보였는데 지파별로 들어가서 전투하려 보니 지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좀 꺼려지고 주춤거리고 자꾸 나가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먼저 나가 분배받은 땅을 누리고 있는 영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강을 넘어온 이후에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을 향하여서 나갔고 그 땅을 얻어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지파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주춤거리고 주저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 그 모습에 여호수아가 7지파를 꾸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절 한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점령하라라고요. 너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블레셋이 있는 땅이지만 그 땅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고 아직 가나안의 소수민족이 있지만 그 땅 다 너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가서 점령해서 너희가 누리라고. 그런데 막상 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12지파가 함께 싸울 때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파만 가서 싸운다면은 하는 이런 걱정함이 계속 쌓이다 보니 앞으로 전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놓였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 여호수아가 그 모습에 화가 나서 꾸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명씩 선별하여서 자신에게 보내라 했습니다. 아직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파가 7지파니까 7지파의 3명씩, 즉 21명을 자신 앞에 모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21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명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땅 분배가 끝나지 않은 7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3명씩을 대표로 선발하여서 이제 아직 분배받지 않은 땅을 다 보냅니다. 보내서 너희가 갖고 싶은 땅 다시 그려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분배했던 것 다 무시하고 다시 그려오는 것 가지고
다시금 섞어서 주 앞에서 제비를 뽑아 다시 줄 터이니 그려와 갖고 싶은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동기부여한 거예요. 갖고 싶은 땅 가지라고.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던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요? 아직 분배받지 않은 지파들의 믿음을 좀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21명이 그림을 그려올 때 정복된 땅만 그려오는가, 아니면 블레셋과 정복되지 않은 땅도 다 포함해서 그려오는가, 그걸 좀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정복된 땅만 그려오면 조금의 땅을 갖겠죠. 하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다 그려오면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각 지파의 믿음의 크기와 스케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21명이 그려온 그림은요, 이미 정복한 땅만 그려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지경에 남아있는 5 방백이 있는 그런 땅은 그려오지 않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다 빼놓고 그려온 거예요. 이것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 믿음의 스케일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더 많은 땅, 더 큰 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공정한 기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였어요. 내가 이미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들어가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과 정복함을 갖고 너의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성을 잃어버리고 능동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의 7지파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제외한 그런 아직 블레셋과 나머지 가나안의 작은 족속들이 남아있는 땅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시가 되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찔르는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안타까운 결과가 도래했던 것이죠. 정복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복을 스스로 찾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삶이라는 기회를, 삶이라는 시간을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하지 않고 각자의 능력이 같지 않은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성도로서 자유함과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각자의 상황과 능력 같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을 누릴 만큼 힘이 있다라고 부여받은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능력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허락하셨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안일함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번성함,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충만함,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귀한 다스림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릴까봐, 나의 안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스림을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그러기에 걱정하지 않고 주 앞에 조금 더 부지런히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다스림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충만함과 번성함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 그리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21명과 같이 작은 그림을 그려서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허락하였어요.
그 큰 것을 가지려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과 또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큰 그림 그려서 주시는 번성함, 주시는 충만함, 주시는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오늘 하루가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그 큰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나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장하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허락된 시간에 충성되고 다스려서, 또한 충성되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